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 전도 집회 4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편에서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4편 본문 내용을 잠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4편 시작하기 전에 3편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40장이었죠. 이사야 40장 6절. 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3편에서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광화문 근처에 가셔서 미 대사관을 찾으려고 할 때나 아니면 KT 본사를 찾으려고 할 때나 그럴 때 잘 찾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시면 상대방이 꼭 묻는 게 있죠. 뭘 묻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위치를 묻죠. 근데 전화하신 분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광화문 지하철 2번 출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위치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은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서 좌로 보십시오. 쳐다보시면 길 건너에 미 대사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사실 막연하게 들려요. 왜?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마음에서 정하지 않고,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불투명하게 보이고 막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4편과 5편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생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의 존재, 나의 위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위치가 어떤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전도 집회 중에서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은 특히 이제 이 4편과 5편에서 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4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3편 읽어도 본문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외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자가 그럼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외치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외치는 대답이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치라고 했는데 막상 외치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가
풀과 꽃과 같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자, 여러분 그 볼펜을 가지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낮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기운이 확 불어버리면은 꽃이 풀들이 쉽게 말라버립니다. 우리 한국과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뜨거운 기운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를 흙에다가 불어 넣으시니 그 흙이 생명이 됐다 그랬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그 생기를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두어 가시면. 네. 불어 넣으셨으면 거두어 가실 때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다시 말하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풀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린다. 우리 인생이 정말 젊고 활력 넘치고 에펠탑도 올라가고, 에펠탑이 아니죠.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 우주선도 띄우고 정말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무궁무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인생을 향하여 불어 넣으신 기운, 생기를 거두어 버리면 풀과 꽃이 마르고 시들어 가는 것처럼 그날 그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흙으로, 오늘 이 순간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생기를 거두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또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4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인생이 아담과 하와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가 불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그리고 5편에서는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본 죄와 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죄인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이냐 하면, 여러분 이 불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신. 아니불자에 믿을 신자, 아니불자에 사람 인별의 말씀은이잖아요. 그 불신이란 말은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신이라.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악한 것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신보다도 악한 것이 없어요. 이 불신이 무엇을 낳았느냐 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17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 17이에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통 우리가 선악과라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날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먹고 난 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 그 날을 잘 보세요. 먹고 난 후가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정령,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 사람 죽었다 이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분리를 말해요. 분리. 누구와 분리를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영혼 육으로 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것은, 여러분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편 5편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정도 아시고,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거는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제가 3편에서 말씀드렸죠. 영적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영의 소욕을 찾아갔을 때 행복해져요. 왜?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면 실과를 먹게 되면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연결된 고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객차에 타잖아요. 객차에 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객차는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관차와 객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관차와 똑같은 동일한 속도로 객차가 달려가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리가 끊어지면 객차는 달려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있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연결된 고리, 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연결된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이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끊어버리고 불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불신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저도 라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라면을 만든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삼양라면입니다. 그때 삼양라면이 라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라면을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제가 62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반에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학생이 6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 보자기, 보따리 뒤에 메어 들고 도시락 넣고 막 학교 마치고 올 때는 뛰면은 막 도시락통 젓가락 소리가 나고 덜크덩 막 덜렁덜렁 소리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학교에서 급식을 미군들이 나눠주는 빵과 우유를 타서 먹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참 가난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소고기는 먹일 수 없지만은 소고기 맛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해서 삼양 회사에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만든 라면이 삼양 소고기 라면입니다. 소고기가 들어있지만 않지만 소고기 맛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삼양 라면이 이제 정부의 이제 지원 정책에 힘을 얻고 소고기 라면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고기 라면을 하나 팔 때마다 삼양 라면에서는 손해봤어요. 원가 이하로 팔았다고. 국민들한테 이 라면을 보급하기 위해서. 근데 삼양 라면이 삼양이 업계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잘 팔렸습니다. 근데 삼양이 업계 1위를 자리를 내어주게 된 계기를 여러분 아세요? 어느 날 신문에서 삼양라면이 만든 면은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는 것이 아니고 동물성 기름으로 튀긴다고 신문 기사가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10한 3년, 5년이 지난 동안 법정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어요.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년 정도 지나서 그게 밝혀지긴 했지만 밝혀지는 동안 국민들의 뇌 속에서는 어떤 관념이 딱 들어와 있습니까? 삼양에서는 면을 튀길 때 뭐를 튀겼다고요? 동물성 기름으로 튀겼다. 이게 바로 이른바 우지파동이에요. 삼양라면 우지파동.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 삼양라면 우지파동이 이 뇌에 딱 박혀버렸어요. 선입견. 그래 주부들이 슈퍼에 가면 삼양라면 안 사고 뭘 살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검찰에서 우지 그 파동 그 면을 튀길 때 동물성 기름으로 튀긴다는 걸 딱 발표하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 하단 일면 하단 광고에 뭐가 나간지 아세요? 우리 농심라면은 순식물성 기름으로 면을 튀깁니다 하고 광고가 쫙 나가버렸다. 예,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했잖아요. 지금도 업계 1위가 어디예요? 농심입니다. 제가 이 라면 회사 이름을 밝혀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불신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삼양라면을 사다가 삼양라면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니까 손이 삼양라면에 가야 안 가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시간을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시간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세요. 4절을 보시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하고 3장 4절을 비교해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뭔가 느낄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뭘 느낄 수 있죠? 서로가 반대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뱀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뱀을 통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죠? 불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넣은 겁니다.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불신을 넣었습니다. 이 말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이 불신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려요. 네. 마음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 믿음을 송두린 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손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선악가로 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 건데 왜? 이미 불신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시간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왔느냐? 불신이 먼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뢰잖아요. 신뢰. 믿음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받고 싶고 마음을 나누는데 정말 평안하고 좋잖아요. 예. 우정과 사랑이 깊어지고 무엇이든지 같이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같이 앉는 거 모든 게 어색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의 화목이 깨지는 것, 친구 사이에 우정과 사랑이 깨어지는 것, 국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이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서운 거거든. 마귀는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무엇을 집어넣느냐? 죄를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대만큼 불신이 팽배한 시대가 없잖아요. 회사 이름을 얘기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보편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하거나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어보죠? 네이버에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말을 믿기보다는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네이버에서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뭘 더 믿습니까? 네이버를 더 믿어요. 네, 다음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이 불신이 팽배한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진정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자, 마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그 중에 또 뭘 만드셨냐면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대상으로 만든 것이 천사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이 천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천사 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천사 장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를 따라서 쫓겨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와 귀신. 자, 제가 마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 두 번째, 마귀는 자기를 항상 높이려 합니다. 세 번째, 교만. 마귀는 교만. 네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 두 번째, 높인다. 자기를 항상 높이려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 네 번째는 뭐라고요? 대적자.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요? 제 것으로 말하네. 그리고 거짓말이 곧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다. 마귀가 하는 100%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제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장. 항상 거짓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도 하셨고 들어도 보셨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기도 하고 들어보셨죠?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마귀에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응?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마귀의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알아요. 두 번째, 이사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장 13절 구약 성경 982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한다고요? 비기리라 그랬죠. 13절에 높이리라 좌정하리라 비기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높이리라 나를 높이리라 좌정하리라 비기리라 이 말씀의 본문 내용은 바벨론 왕의 이야기지만 마귀가 바벨론 왕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예요? 높이리라, 좌정하리라, 비기리라.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이게 마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까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진다.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보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항상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해요. 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쓰는 단어를 보면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높이는 자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그래야 된다. 근데 성경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비워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여러분들의 창조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실제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겸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하다. 자,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뒤쪽에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교만하여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마귀가 두로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었다. 마귀는 교만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만하죠. 마귀는 교만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거든요. 은삼신양에 로마 군사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그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13장 2절을 보십시오.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넣었다라는 단어가 있죠. 넣었다. 여러분 지금 다 손에 볼펜 갖고 있잖아요. 그 볼펜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죠. 주머니에 넣을 수 있죠. 예. 500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잖아요. 주머니에 500짜리 동전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넣었기 때문이잖아요. 가룟유다가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은삼순양이야. 이야, 은삼순양을 번에 당장 팔아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욕망에 끌려서 로마 군사에게 갔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가룟유다가 로마 군사에게 간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끌려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끌려간 거다. 마귀가 넣어준 욕망에 끌려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생각과 욕망에 끌려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뭐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말아야지 하지만 계속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욕망을 넣어준다. 교만한 마음을 넣어준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왜 마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리냐면, 죄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죄가 오기 전에 불신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자, 잘 보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거기 이제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밑줄 거보세요. 사단이라는 단어 밑줄 거보시고 끝에 빼앗는 것 거기도 밑줄 거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칠판 보시죠. 마귀가 하는 일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1시간 뒤에 마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 뒤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여러분 잘 보세요.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 온다고요? 즉시. 언제요? 말씀을 듣는 즉시. 지금도 마귀가 와 있겠어 안 있겠어?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오늘 설교 좀 되게 길게 하네. 오늘따라 지겹네. 가스레인지 끝나 안 끝나? 배고프네.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해가지고 들은 말씀이 즉시 날아가 버리도록 그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 좀 설교 듣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설교 한 2시간 이상 해버리면 2시간 이상 듣다 보면 지겨운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목사한테 오늘 좀 지겹다. 어제 했던 건데 저도 그랬거든요. 했던 건 똥똥하네. 이런 생각. 오늘 좀 설교하는 분이 할 게 없는 왜 좀 물을 자꾸 많이 타지 너무 길게 안 질 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한테도 저도 그럴 때 그래도 할 말이 없으면 시간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막 물을 타가 시간 때우려고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을 때 막 마음에서 막 말씀을 밀어내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귀가 즉시 온다는.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살펴봤어요. 제가 죄를 설명하기 전에 왜 이걸 먼저 설명드렸느냐?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뭐냐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불신이 먼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드려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분리하도록 일을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뒷부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이제 마귀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대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적. 마귀는 대적자예요.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근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욕망이 달콤하게 들려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육의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죄와 연결되어 있다. 자,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육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달콤하게 우리에게 불어 넣어준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대적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일상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욥기 읽어보면 마귀가 굉장히 바빠요. 이곳저곳을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거든요. 마귀는 게으르지 않아요. 마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싫어요. 왜? 마귀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거든요. 욥기 읽어보면요. 온 세상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이나 어떻습니까? 불신이나 마음이 높고 또 판단하고 무시하고 다툼이나 이런 어떤 그런 그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말면 일어날 때 마귀는 좋아한다는 거죠. 네.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즉시 삼켜버린다. 넘어뜨려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마음이 일어나요. 마귀를 통해 속았는데 속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요. 허물과 죄로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가 쏘은 것의 결과가 뭐냐면 죽은 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것의 결과가 뭐냐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뭔지 아시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뭐라고요? 끊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 하나님의 세계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떠났으니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은 마귀에게서 났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에요. 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말씀을 부인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 에베소 2장 3절 끝부분을 보시죠. 3절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은 것의 결과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사망에 속해 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결과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예요. 죽어 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자. 육체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자고 사망에게 속해 있는 자고 진노의 자녀이며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로새서 1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랬잖아요.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은 결과가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마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죠. 네.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진리다. 근데 마귀는 이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넣었죠. 자, 불신을 넣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게 된 거예요. 네,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떠나 사망, 그렇죠? 그 다음에 죄 속에 빠지게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마귀의 세계죠, 여기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 마귀의 세계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귀의 권세 아래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죠.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을 가진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세계에 속해서 여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요.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세계에 속해서 태어난 겁니다. 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서 태어난 것이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은 이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두 번을 말씀을 두 번 썼습니다. 단어를 두 번 썼죠. 진실로 진실로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 썼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러지만 여기서는 진실이라는 단어 두 번 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이거든요. 자, 여러분 칠판을 보십시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 속해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이게 현주소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귀에 속했고 진노의 자녀인 하나님의 세계를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와야 돼요. 이 세계로 다시 와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거듭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것이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게 구원받았다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있던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오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의 담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 무슨 죄를요?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음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음받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다, 거듭난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다. born again.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잖아요. 이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죄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거듭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고서도 사람이 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착해졌다, 정말 변했다가 거듭난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음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변했다, 착해졌다가 구원받은 거듭난 것의 증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재창조와 같은 거예요. 뭐가 같다고요?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다시 창조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재창조와 같은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착하게 바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과 착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근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서 착한 사람이 됐다, 그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송충이가 나방이 되기 전에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없습니다. 송충이가 나방이 되어서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 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무나 갑니까? 서울대학교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했을 때 그 사람 서울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천국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합격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제가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착하게 사는 그 자체가 거듭난 그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여기 가짜예요. 여기 진짜예요. 이게 진리.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25절에 죽은 자들이 그랬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 제발 이해가시죠? 이거 죽은 자가 어떤 뜻인지. 죽은 자라고 안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 복수라고 되어 있잖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어떻게 거듭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세계로 어떻게 옮겨지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함받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네. 그 모든 것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고 듣는 것으로 해결돼요.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복음 전도 집회 1편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혹시 1편, 2편, 3편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꼭 1편, 2편, 3편을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4편, 이제 5편까지 제가 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계속 들으시고 계속되는 5편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죄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4편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